또 예배 후에 어린이들 또 축복 안수 나갈 때에 한 명 한 명 제 기도의 문구대로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병록 선교사님 세우실 때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선교 사역지까지 갈 수 있는 힘, 가서 해야 될 그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영력 다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기름 부어서 은혜롭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연회 때는 4월 중순이고 맞춰 나오셔가지고 수술까지 작정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석 달 예정해서 7월 19일 날 이제 다시 나간다고 예정이 됐는데 수술은 잘 되셨고 약간의 이렇게 충돌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었지만 잘 해결됐고 또 개인 치료 뭔가 몸을 좋게 하는 개인 치료도 지금 잘 받고 계신데 요즘 며칠 사이 검사에서 뭐 수치 하나가 또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칼슘 수치래요. 그게 또 굉장히 예민한 부위라서 의사가 나가지 말고 한 달만 더 국내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 스케줄을 얼마 전에 조절을 하셨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7월 19일에서 한 달이면 8월 19일쯤 아마 나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고 수술한 부위는 이렇게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에요? 그랬더니 더 아래쪽에 있대요. 한 15cm. 잘 아물기를 바라고. 자,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또 뭐 한두 가지 사진이나 영상 보여주시면 또 선교 현지 느낌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학생 때도 아마 저 원정수 원사님 거를 많이 접했던, 그리고 기도했고 나도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책장 위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저 사진은 제가 파라과이를 떠나고 좀 걱정스러워서 한 달 반, 제가 떠나기 한 달 반 전부터 숙제를 줬죠. 저희 사모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보내라. 그런 사진이고요. 예배가 잘 될까? 그게 좀 걱정스럽기도 했고, 또 제가 떠나고 그 다음에 사모가 또 떠나고 자기네들끼리 예배가 될까? 그것도 좀 걱정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넘겨줘 보세요. 예, 여기가 지금 저분들이 있는 데서 왼쪽으로가 이제 저희 집이고, 예전에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은 저희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이고요. 지금은 밖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예, 넘겨주시고요. 이게 다인가요? 아닌데, 그 USB로 준 1번부터 이렇게 쭉 있던 게 뭐 아무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영상 있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Señor, te guía con lugar, Padre, que te bendiga cada día más, Señor Jesús. Ten misericordia, pensamiento, Padre, cada día más. 예, 기도하는 건데요. Cada lugar, cada momento, cada país, Señor, pues te guía. 일단 끝나면 얘기를 할게요. Jesús, pues te guía con lugar, con momento, el Padre, Jehová. En esta hora, en esta mañana, Señor Jesús, pues te guía, ten misericordia, pensamiento, Padre, cada día más, Padre, nos saquen a cada uno vida, Jehová. Bendiga, Señor Jesús, oh, tu pues te guía, bendecirte, con lugar, Padre, Jehová. Pues te guía, Señor Jesús, misericordia, pensamiento, Padre, cada día más, en esta hora, en esta mañana. Ten misericordia, Señor Jesús, que nos saquen a todos los seres, nos saquen misericordia. Pastora, Señor Daniela, Jehová, que te dio a sacar, Señor Jesús, bendecirte, familia, Señor, Jehová, Señor, que te diga en esta hora, en esta mañana, Señor Jesús. Doctor, Señor Jesús, que te diga colgarte con momento en esta hora, entero vida ya, Señor Jesús, en misericordia y pensamiento por el lugar. Pues te guía, Señor Jesús, de misericordia, Señor Jesús, de reina 신비의 따뜻한 Señor Jesús, trabajo en presencia de Dios, pues te guía. 오케이. 여기서 일단 끊어주시고, 예. 제일 마지막 그 영상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구 하늘의 별 파라과이, 이름도 생소한 나라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승용차로 6시간, 브라질의 이구아수에서는 장장 11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과란이 부족 선교를 하시는 이병록 선교사님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뜨거운 포옹이 사모님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듯합니다. 포옹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너무나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먼 곳에 오게 되었다는 그 감격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 마당 한켠에서는 잔치 준비가 한창이네요. 만디오카라는 고구마 같은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동네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이곳저곳에 서서 교회 기국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차지가 되었네요. 찬양대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교회는 한바탕 큰 잔치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대 입에서 십자가 한 줄만이 들립니다. 이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교회를 세우는 비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과란이족 집사님들에게 감독님이 성경책을 선물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부에는 교회에도 동부연에서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병록 선교사님이 준비한 선물을 과란이족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줍니다. 끝이 없습니다. 잠깐 만남을 뒤로 한 채 이제 떠나야 하는 아쉬운 이별의 시간입니다. 사모님은 잠시라도 더 보기 위해 차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이병록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과란이족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독님의 이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런데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야, 어떻게 한국애가 아니라 우리 말고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구나. 그게 너무 감개무량했고, 아까 사진이 지나갈 때 제가 탁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쭉 앉아있고 거의 끝에 사진 중에 이렇게 약간 멀리 울타리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그 땅에 센터가 지어질 거고요. 뭐 지금 저 사진으로 하면 저기 이쪽 옆으로 거기가 이제 지어질 겁니다. 아까 그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저도 불과 한 이틀 전, 3일 전쯤에 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할까? 물론 저 중에 기도하면 방언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신앙이 성장할까? 늘 같이 있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야, 참 힘들다. 한 15년을 해도 왜 안 바뀔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 도대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뭐 그런 거였는데,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19살짜리예요. 16부터 저랑 같이 있었고, 물론 저 아이가 16, 한 6살 그때 저랑 공부 같이 했던 아이예요. 그 인디오 학교에서 동창이죠. 저한테는 동창인데 지금 살고 있고, 신앙이 성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아이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죠. 지금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7시에 출발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 7시에 출발해서 9시 도착해서 지금은 몇 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저 기도 내용이 지금 제가 모세인데 그 나라 이름으로는 모이세스라 그래요. 제 아내가 다니엘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지금 없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로 지금 한국을 갔는데 거기서 좀 잘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랑 조금 더 같이 그 파스토라 다니엘라가 있었는데 지금 또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몇 명 모여 있지 않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데, 그거 그 목사님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한 2, 3일 전에 저 영상을 받고, 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참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이 왜 저 부족을 17년을 저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전에 2년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좋은 데 있었습니다. 수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됐었는데, 기도 제목이기도 했고, 20년이 가까워 오는데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뜻하지 않게 병원에 좀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으면서 병원에서 강제 금식을 하고 못 먹게 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서하고 사도행전을 한 40번 가까이 뭘 봤냐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 이 빌립보서는 강해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우리는 영상이 안 돌아가니까 할 수 없다가 의사가 금식 2주 더 뭐 이렇게 하니까 기뻤어요. 거기서 한 19강,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 게 19강이더라고요. 이걸 한 40번 본 것 같아요. 40번 보고 읽고 사도행전을 보고 하나님이 병원에서 저에게 기가 막힌 선물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한 군데 17년 저희는 안절 부절 못하면서 왜 안 바뀔까 뭐 그런 거였는데 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바뀌어가는 거를 내 한계로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안전해요. 뭐 때 되면 간호사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 뽑아서 저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막 갔다가 제가 24시간 2주 넘게 계속 뭘 달고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언제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졸리면 자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환자는 병원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성도는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할까요? 제대로 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의사는 말만 하고 간호사들이 쫓아다니면서 피 뽑고 수액 놔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둘째도 간호사입니다. 그 또래 그 간호사들이 와서 피 뽑고 막 하는데 주사를 못 놔요. 1시간을 막 하는데도 못 놔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가냐 하면 죄송합니다. 조금 높은 분을 데리고 오겠대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 한 2시간쯤 있다가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왔어요. 한 날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2주 넘게 있어서 며칠이 있다 보니까 그분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 그 간호사가 한두 시간 헤매다 가고 몇 시간 있다 이제 그 좀 나이 좀 드신 분이 간호사가 와서 또 막 이분도 1시간을 헤매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다가 정맥주사만 전문으로 놓는 분을 데리고 오겠대요. 한 4시간 있다 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놓고 수액을 이렇게 조절하고 하는 데까지 한 10초? 이제 그리고 갔어요. 환자는 병원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제가 그 뒤부터 그 젊은 간호사들이 오면, 무서웠어요. 무서운데 제가 아무 소리를 못한 게 우리 둘째 아이를 생각을 해서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아무 소리를 못했고. 그러고 있다 이제 나왔습니다. 호강을 하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하고 싶은 공부도 했고, 기도도 하고, 누가 뭐 병원에 있는데 귀찮게 하지 않고,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결이 됐고.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만남들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목양적인 돌봄을 받아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오케이.
건강하시겠죠? 저도 건강한 줄 알았어요. 4년 전까지는.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는 퍼센트가 좀 많이 컸어요. 하지만 병원의 의사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그 4년 전에 아픈 거 알고 기도를 받고 병원에서는 일단 포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목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저 그분은 이름을 몰라요. 그날 처음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고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계속 안수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말만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고 또 나오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감사만 하세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고 이 감사하라는 게 도대체가 무슨 소리일까?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그걸 알았어요. 병원에서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읽고 하다가 이게 그때 그 목사님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적으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제가 이걸 4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에 참석을 하든 예배나 부흥회나 뭐 공부나 할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난 버린 자식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은사 집회도 아니고 뭐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단추가 내가 성령이 임하는 거를 느껴야 된대요. 다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앉았어요. 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를 못 느꼈어요. 뭐 일단 다 앉으라 해서 앉았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2번, 3번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만약에 수업으로 따지면 첫 시간부터 뭐 한 30강이 있다. 그러면 2강이 진행을 할 수 없다.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한 300명 있었는데 2명 일어났어요. 2명.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안 느껴져. 그렇게 있으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내려와서 저를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느낀대.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를 자기는 느낀대요.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정말 궁금한 말씀이 있고 이렇게 설교 시간이든 전해지는데 내가 도저히 안 깨달아지는 무슨 말씀이 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다른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라도 하나님이 딱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걸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감사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뭘 감사하라는 건지 몰랐어요. 저희 인디오들이 저희 의암보회라고는 단어를 많이 아시죠? 이 의암보회가 지역명이기도 하고 강 이름이에요. 강이 이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다 의암보회. 저희가 같이 있는 인디오는 따밤보아에 이게 인디오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 의암보회, 부족 이름은 따밤보아에, 오첸타 헥타리아 이 2군데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부족이 또 있다 그랬죠. 그 6부족. 이 6부족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4년 안에 이렇게 막 점프하다시피 몇 번을 해서 허락하신 거, 그게 의암부의 지역에 있는 이 인디오들하고 우리가 17년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 도대체가 얘네들을 언제 바뀔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같이 살았던, 관계를 맺었던 그 모습으로 나머지 네 부족이 그냥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들어와도 좋다. 그 중에 두 부족이 1년 반 정도 관계를 맺는 사이에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 중에 한 부족이 주술 예배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시죠? 복습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까먹으셨을까 봐.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왔다 가고 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그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너무 느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을 늦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 영상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와, 너무 느려, 말이.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뒤로 빨리 하려고 막 하는데 그래도 느리죠. 하나님이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참 반응을 빨리빨리 주시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정말 귀에 쏙쏙 박히게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해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혹시 지금 제가 전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인내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참으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거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길을 쓰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대했죠. 그래서 엉뚱한 짓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뭔가를 정말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도 알겠는데 저는 이쪽으로 여러 번 그렇게 해요. 하다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정말 못 끌려가듯이 그렇게 막 가게 된 방향이 유럽 방향의 마게도니아 쪽으로 첫 번째 성이에요. 그게 빌립보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를 세운 거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여자가 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투덜투덜거리는 심정으로 마시를 돌았다. 거기서 만난 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리디아라고 돼 있었고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 쪽에서 온 여자예요.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여인이 바울을 보고 당신이 우리를 교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집으로 좀 오셔서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가 되고 성장을 해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 여자가 어디서 왔을까? 뭐하러 왔을까? 장사꾼이었죠.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는데 이 여인이
출발해서 온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 쪽, 거기서 오게 돼요. 바울도 엉뚱하게 왔고 이 여인은 돈 벌려고 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뭘 세워요? 여기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어떤 곳에 갑니다. 몇 군데 거쳐서 교회들을 세우고 하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감옥이에요. 이 빌립보서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다가 감옥에 있네?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겠네? 해서 헌금도 모으고 감옥의 물품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한테 주고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가다가 사도 바울을 딱 만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가다가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물품을 전달을 해요.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 주는 거 받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기가 세운 교회였는데 교회는 어떠냐? 그랬겠죠. 당연히 이때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어땠냐 하면 쪼개지기 일보 직전. 이게 뭐 사단이 들어가서 흔드는 것도 있겠지만 분열이 일어나서 한쪽으로는 바울을 계속 지지하는 쪽이 있고 한쪽으로는 꼴 좋다.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무리는 바울을 생각을 해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한쪽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처럼 전하는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제대로 된 옳은 복음을 저 인간이 전했으면 감옥에 안 갇혔을 거다.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나는 상관없다.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그건 난 족하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인데 4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셨죠?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조물주하고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 부모가 지금 당장 어떤 고통으로 죽었는데 기뻐해? 그런다고 그게 기뻐지는 게 아니죠. 자식이나 사업이나 어떤 건강이나 정말 극한을 달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자로 기뻐해. 그런다고 그게 기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4장 4절에 얘기를 할 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거 결정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나가 아니고 바울의 표현을 보면 성경의 빌립보서의 바울의 표현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어려워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참 크게 감동을 받고 오후 예배를 내가 조금 쉽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고 성경의 빌립보서에 몇 장 안 되는 그 내용인데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한국말로 써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감사하라,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요 말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다른 그런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거다. 내가 너를 어둠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피로 값주고 산 이상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어. 그 이후에 모든 문제, 염려,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이건 누구의 문제냐?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문제예요.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끌고 갈 거다.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이상 너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그게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지금 만약에 혹시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 싶어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해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언제 어떻게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년 전에 그 병원 의사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 뒷말을 막 또박또박하게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폐로 뇌로 이게 다 퍼져서 곧 죽을 겁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병원에서 심각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라도 받아들이면 감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수준이 엄청 다르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라. 7절, 이게 답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리하면 기쁨이 있고 염려가 없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 내용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목포에 있는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왜 감사만 하세요? 라고 했는지를 4년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뒤로 쭉 넘어가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 찬양에 대한 감동도 없고,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어. 그럼 난 다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빌립보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있는 바울의 그 처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어떤 환경이든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게 나에게 있고 차고 넘치고 내 믿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가끔 한국을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래요. 요 예배가 우리 파라과이에서의 인디오들 예배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우리는 뭐 3시간을 해도 4시간을 해도 예배를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의 감사.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썼으니까.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고 감사의 서신이기도 해요. 왜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죽도록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다. 그래서 상관 안 할 그런 처지가 됐어도 문득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 걸음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바울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게 기쁨과 감사예요. 그래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내가 맞아도 또 죽을지언정 전해요. 이게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정말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만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해요. 감옥에 이렇게 다 갇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딱 갇혀서 착고에 갇혀서 여기도 몇 명, 여기도 몇 명 줄줄이 그 간수들이 쫙 한두 명이 아니고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랬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앞에 내가 원하지도 않은 성도가 한 10명 있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쪼개지기 일보 직전에 교회의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어떤 권면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쪼개지기 일보 직전에 그 분열 속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다. 그런데 이 감사가 무슨 감사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리스 테오. 다시 카리스 테오. 연결해서 카리스 테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가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교회에서. 성찬식이에요. 성찬 예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카리스테오라는 감사예요. 이게 인간이 어떤 한계를 이렇게 스스로들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감사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어떤 병원이든 그 병원이든 이 병원이든 거기에 정말 이렇게 아무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없이 온전히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 감사, 행복,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감사가 그 감사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빌립보서의 감사, 기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누리십시오. 고백하시고 빌립보서에서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한데 바울이 뭐 기뻐하라, 감사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포적 감사, 선포적 기쁨.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체험한 적이 혹시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을 볼게요. 1장 6절. 이거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착함은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그분의 착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착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에요. 아까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 이상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 지금 성경의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와 착한 일, 이거는 우리 몫이긴 한데 그분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요. 믿음 안에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차하면 정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상황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물론 두 부류 세 부류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바울이 복음 안에서 바라봤던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너희도 알듯이 예수님도 안 바뀌듯이 너희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가득할 거고 이게 그 표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내 새끼인데 바울이 자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선포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혹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힘들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차고 넘치고 행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